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고, 참으로 우리가 전생에 착한 성근, 착한 뿌리, 착한 성근, 이 성근이 있었기 때문이다.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인연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법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면서 늘 복을 짓고 선업을 쌓고 공덕을 닦으면서 항상 수행하고 정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세요. 스님, 기도하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염불하는데 잡념, 망상이 너무 심해요. 스님, 머리로는 제가 수행하고 싶은데 몸으로는 잘 안 따라줘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열심히 하지 말아라. 물론 열심히 하면 좋죠. 신나게 열심히 하면 좋은데 대부분 우리 중생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업습이라고 합니다. 업습, 업의 습관.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그 업의 습관이 더 강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이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설법해 주신 계율과 선정과 지혜, 이 마음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이 업의 습관, 탐진치, 삼독, 이 욕망과 번뇌망상의 업의 습관 때문에 자꾸 우리 마음이 뒤흔들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다. 삼아승직업.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지금의 저 위대한 부처님이 되시기까지 삼아승직업, 아승직업은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아승직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비유를 들어서 우주가 한 번 생겼다가 우주가 사라지는 그 시간이 바로 아승직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냥 신도분들한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삼아승직업을 닦으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삼아승직업이 우주가 3번 생겼다가 우주가 3번 사라질 동안의 기나긴 시간,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으셨고, 그리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라밀을 닦으셨고, 지혜와 복덕과 자비와 신통을 닦으시면서 삼아승직업 헤아릴 수도 없이 기나긴 시간 동안 닦고 닦았기 때문에 저 석가모니 부처님도 원래는 우리하고 똑같은 중생이었지만 지금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신 거다.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열심히 하면 우리는 금방 지쳐버려요. 그래서 불자님들께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그냥 꾸준히만 하자. 꾸준히. 처음부터 열심히 해서 중간에 쓰러져 가지고 아이고 나 이제 다 싫다 이렇게 지쳐서 쓰러지지 말고 그냥 조금씩 가더라도 그냥 꾸준히 닦자. 꾸준히 수행하자. 근데 이 꾸준히가 무서워요,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이 꾸준히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자주 들은 비유법이 있지 않습니까? 저 작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다 보면 어느새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떨어졌겠지만 그 꾸준히라는 거. 우리 부처님도 삼아승직업을 닦으셨듯이 그냥 우리도 성불하는 그날까지 우리도 그냥 꾸준히 닦겠다라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마음가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길을 가다 보면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내가 온전히 부처님께 의지할 때이고, 바로 그때가 부처님에게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염불할 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원로 가수분 중에 송춘희라는 이름을 가지신 원로 가수분이 있어요. 혹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송춘희라고 하면 그분 하고 이렇게 아실 분이 계실 거예요. 만약에 제가 송춘희라는 가수분, 원로 가수 이름 딱 됐을 때 딱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좀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1960년대 그 당시 최고의 히트곡이었던, 지금도 많은 분들이 또 추억의 노래로 즐겨 듣는 노래 중에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수덕사의 여승 들어보셨나요? 워낙 유명한 노래라서.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를 부르셨던 그 원로 가수분이 바로 송춘희 가수분이 되겠습니다. 이 송춘희라는 이 가수분의 본명이 백년화 보살님이세요. 백년화 불자님이에요. 이분께서 1960년대 그렇게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로 엄청난 파도와 같은 그런 큰 인기를 누리셨고, 1970년대에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대요. 그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는데, 그때 미국에 계시다가 미국에서 LA에서 그 한국 불교를 세계에 널리 전파하신 대선지식이셨던 숭산 큰 스님, 다 들어보셨죠? 숭산 큰 스님을 LA에서 만나 뵙고 그때 백년화라는 그런 법명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백년화. 그래서 이제 백년화 불자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송춘희 원로 가수, 그러니까 이 백년화 불자님께서 원래는 절을 안 다니셨대요. 뭐 부처님은 잘 모르고 절도 잘 모르는데, 그 60년대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가 엄청나게 히트를 치면서 또 많은 불자분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전 국민들의 그런 어떤 그런 인기를 얻으면서 점점 이제 불교하고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졌답니다. 그렇게 불교와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지면서 또 이분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원봉사도, 봉사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고, 교도소나 군법당이나 여러 사찰에 법회에 가셔서도 음성공양도 많이 하시고, 또 음성공양을 통해서 전법포교, 부처님의 법을 포교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애쓰셨고, 또 미국에 이민 간 뒤에도 그 한인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봉사라든가 많은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특히 백년장학회, 본인이 이제 백년화 불자님이라서 장학재단 이름을 백년장학회라고 줬나 봐요. 백년장학회라는 그런 이제 장학 그런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한테 학비를 지원했대요. 그렇게 수많은 학생들한테 오랫동안 학비를 지원해서 그렇게 학비를 지원해서 졸업시킨 학생 수만 수백 명이 넘는데요. 그렇게 수백 명의 넘는 수많은 학생들에게 백년장학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학생들의 그런 장학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년화 불자님께서 그렇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도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제 배워나가면서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전법포교 활동도 하고 음성포교도 하면서 그렇게 뜻깊은
그런 많은 이제 공덕을 닦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그 죽을 고비를 아주 잘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혹시 부처님 가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 중에 한 가지 유독 기억이 나던 사건이 있었는데 1985년도에 도로에서 엄청난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온몸이 박살이 나셨대요. 아유, 정말 아주 그냥 정말 위급한 상황이었겠죠. 뭐 갈비뼈가 8대가 나갔다나? 갈비뼈 8대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급히 병원에 실려와가지고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잠깐 있었답니다. 그때 그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생생한 환상을 꿨대요. 저 앞에 부처님의 뒷모습이 보이더래요. 부처님의 뒷모습이 다 보여가지고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부처님 하고 부처님 그 뒷모습을 이렇게 따라가는데 부처님이 당신을 딱 쳐다보더니 큰 소리로 어서 썩 가거라 하고 호통을 크게 내지르시더래요. 어딜 따라오느냐, 썩 가거라 하고 호통을 크게 내지르는 소리에 번쩍 눈을 뜨니까 바로 병원 중환자실이었던 거예요. 정말 사경을 헤맸을 때,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을 때 호련히 환상 속에서 부처님의 뒷모습이 보이면서 부처님의 뒷모습을 따라가려고 했더니 부처님께서 어서 가거라 라는 그 큰 소리에 눈을 탁 뜨셨더니 바로 병원 중환자실이었다. 그때를 생생하게 기억하시면서 아마 부처님께서 내가 아직 세상과 인연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것 같다. 나를 돌려보내주신 것 같다. 부처님 가피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는 그런 굳은 믿음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위암에 걸리셨대요. 위암에 걸리시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제 수술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게 되면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나, 왜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왔나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문득 이것도 다 부처님께서 나 공부시켜주는 건가 보다, 이게 다 인생의 공부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이 드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치료가 잘 되고 그렇게 이제 암이라는 큰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마음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셨대요. 세상의 덧없음, 이 세상살이에 대한 무상함을 느끼게 되었고 마음속에 있던 그런 물질적인 욕심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걸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연세가 80이 넘은 지금 오히려 법화경도 사경하시고 경전도 독송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사경을 하시면서 반야심경만, 뭐 법화경도 사경하시고 금강경도 사경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반야심경 하나만 1000번을 사경하셨대. 1000번, 100번도 아니고. 반야심경을 100번 쓰는 노트를 10권 이상 쓰셨다니까 1000번이잖아요. 반야심경만 1000번 이상을 사경하셨고 그 외에도 법화경과 금강경을 여러 번 사경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참 대단한 불자분이시구나. 저도 우연히 뭐 인터넷 동영상에서 옛 흘러간 노래 해가지고 수덕사의 여승 이렇게 들으면서 어쩜 저렇게 목소리가 절절할까, 어떻게 목소리가 저렇게 간절할까 싶었는데 야, 이게 다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같이 지금도 젊었을 적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공덕을 닦으셨고 지금 말년에도 부처님의 경전을 사경하시면서 불심을 아름답게 뿌리내리신 그런 과거 우리나라의 크나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수덕사의 여승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송춘희 불자님, 백년아 불자님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젊은 분들은 이거 소나무 보면서 한번 인터넷 동영상에서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덕사의 여승이라고. 노래가 참 좋아요. 근데 뭐가 좀 서글프고 구슬프더라고요. 저는 좀 밝은 노래가 좋은데 어쨌거나 참 목소리가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처님의 법을 만난다는 거, 내가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부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는데 이렇게 부처님과 법을 알게 모르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되고 부처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참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 정말 과거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소중한 인연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염불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으면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그런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우리와 은은하게 함께할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와 같은 불보살님의 에너지, 그 불보살님의 그 가피가 은은하게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은은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가피를 명훈가피라고 부르게 됩니다. 명훈가피. 그래서 우리가 예불문에서도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예불문 마지막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수와 정례 명훈가피력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수와 정례, 나의 저희들의 큰 절을 받아주시옵고 명훈가피력, 그 은은한 불보살님들의 그 은은한 가피의 힘을 우리들에게 주십시오. 늘 은은한 그 가피의 힘으로 항상 우리들을 감싸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염불하고 지금 이 순간 수행하고 지금 이 순간 닦아 나갈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명훈가피라 은은한 그런 그림자와 같이 항상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런 그윽한 향기와 같이 우리를 감싸주는 불보살님의 은혜가 있다. 그 불보살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가피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늘 부처님의 그 은은한 가피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늘 우리 불자들은 항상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아나가야 됩니다. 어떤 선배 스님께 들은 얘기예요. 제가 어떤 선배 스님께 들은 얘기인데 참 세상 살다 별일이 있다, 참 별일 많다라고 느꼈던 그런 이야기인데요. 예전에 어느 행자님이 있으셨대. 행자님. 행자라는 게 이제 머리 깎고 이제 출가를 해서 정식 승려가 되기 전에, 정식 스님이 되기 전에 절에서 그 정식 스님이 되기 전에 밟아 나아가는 과정 중에 행자 생활이라고 있어요. 행자라고 있는데 그 행자 생활 동안 절에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기본적인 불교 기초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이 머리 깎고 스님이 될 만한 그릇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요새 회사 다니는 사람들 말로 하면 인턴이라고 해도 될까요? 인턴? 그런 인턴 같은 그런 시기를 인턴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정직원 되기 전에 그렇게 인턴 생활을 하는 그런 행자 생활이라는 행자라는 그 시기가 있습니다. 보통 뭐 6개월 정도,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6개월 내지 1년 사이, 6개월에서 1년 동안 보통 행자 생활을 하게 되고,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옛적에 큰 스님이셨던 법정 스님 같은 경우에는 행자 생활을 3년을 시키셨대요. 3년을 시키셨다. 뭐 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자, 3년. 저도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6개월의 행자 생활에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3년의 행자 생활하면 엄청 힘들겠다. 예. 자, 어쨌거나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 행자를 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조금 늦게 출가하셨대요. 조금 이제 늦은 나이에 출가를 하셨는데 이제 행자 생활을 열심히 하시긴 했는데 출가하기 전부터 좀 무릎 관절염이 있었대요. 무릎에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출가하기 전에 한 10여 년 동안 고생을 좀 하셨대요. 몇 년 동안 고생을 하셨는데 다 나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행자 생활을 하다 보면 좀 절을 많이 시켜요. 보통 행자 생활을 하다 보면 스님들이 절을 많이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출가하기 전에 바깥 생활에서 얼마나 알게 모르게 업을 많이 졌을 거 아니에요. 물론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업장, 업보까지 생각한다면 저 수미산보다도 높겠죠. 그래서 업장이 두꺼우면 머리 깎고 출가해도 수행 생활을 잘하기가 힘들다. 앞으로 스님이 돼서 수행자로서 수행을 하려면 업장이 좀 녹아야 된다.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수행했다고 저절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수행자인데도 그냥 좋은 스승 만나고 좋은 도량에서 아무런 마장 없이 술술 한 단계 한 단계 그렇게 수행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미친 듯이 공부하고 싶고 수행하고 싶은데 자꾸 오만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자꾸 장애가 생겨가지고 수행과 공부에 집중을 못한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어른 스님들도 그래서 복을 닦아야 된다. 바깥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되듯이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수행 생활 잘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수행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다 보면 복해쌍수라는 그런 가르침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된다. 복해쌍수. 그래서 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닦기 위해서는 또 업장을 함께 소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장 소멸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바로 부처님께 절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분은 항상 3000배를 주장하셨죠. 그래서 평소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절을 할 때마다 내 업보가, 내 업장이 깎여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절을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실 정도였대요. 그만큼 한 배 한 배 절할 때마다 내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자, 어쨌거나 보통 행자들한테 절을 많이 시켜요. 행자 때 업장 소멸 많이 해야 나중에 정식 스님이 돼서 수행할 때 그게 다 힘이 되고 그게 다 내공이 된다 해서 절을 많이 시켰는데 가뜩이나 절에서 온갖 잡일에 허들의 일에 힘든 일 해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관절염, 그 출가 전에 앓고 있었던 그 관절염이 다시 도져버린 거예요. 너무나 무릎이 아프더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의 허락을 받고 이제 절하는 횟수를 줄이기는 했는데 여러분 우리 몸뚱아리가 그렇잖아요. 뭐 한 번 삐끗하면 그게 웬만하면 잘 안 낫잖아요. 특히 저도 요새 느끼는데 제가 이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몸이 좀 피곤하거나 어디가 아프면 회복하는 속도가 좀 옛날 같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40을 넘어가니까 40을 넘어가니까 이거 몸이 좀 옛날 같지 않다라는 걸 좀 느껴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그 행자님도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이제 스님들 허락받고 병원에도 가고 침도 맞고 했는데 이렇게 별로 효과가 없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관절이 아플 땐 사실 푹 쉬어야 되거든요. 뼈마디가 아플 땐 푹 쉬어야 된대요. 푹 쉬고 뼈에 좋은 거 잘 먹고 적당하게 근육을 키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요새 현대 의술, 현대의 의료계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행자 시절에 뭐 푹 쉬는 게 어디 쉽나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오히려
이런 장애가 내 공부를 시켜준다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연부를 열심히 하셨대요. 행자 생활을 하면서 연부를 열심히 하고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무릎이 너무 아픈데 제가 이 장애를 이 고통을 잘 지혜롭게 넘겨서 제발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제가 스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출가 승려가 될 수 있도록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렇게 절절하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도 하신 말씀이 복 없으면 출가도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얘기가 많아요.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소나무 방송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재미난 스토리를 들려드린 것도 기억이 나는데 복 없으면 출가를 못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복 없는 사람은 출가하고 싶어도 복 없는 사람은 출가해서 부처님 제자가 못 된다. 근데 이게 요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 없는 사람은 아무리 출가하고 싶어도 스님이 될 수 없다 라고 귀가 따갑도록 들었는데 그 뒷얘기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 뒷얘기가. 이렇게 스님이 된 게, 이렇게 머리 깎고 부처님 제자가 된 게 정말 복이 많아서 스님이 된 건데 복을 까먹으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해놓고 등이 오싹하네요. 요새 복을 너무 많이 까먹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스님이 돼서 부처님 제자가 된 게 전생에 복이 있어야 머리 깎은 부처님 제자가 될 수 있는데 스님이 되어서 이 복을 까먹으면서 살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참 부끄럽네요, 이런 얘기하니까. 어쨌거나 이와 같이 그 행자님도 부처님 제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 무릎이 아픈 이 고비를 잘 넘겨가지고 제가 무사히 승려, 계를 받을 수 있도록 무사히 정식 승려가 될 수 있도록 이 행자 시절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부처님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냥 자나깨나 연부를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심이 강한 분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 이제 좀 여름이었나 봐요. 여름날 어느 날 절에서 아야!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으악!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절에 있던 스님들이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뭔 소리야 하고 이렇게 봤더니 행자가 이렇게 엎어져 있더래요. 왜 그래? 이렇게 막 무릎을 이렇게 부둥켜 안고 엎드리니까 왜 그러냐? 막 무릎 관절염, 관절이 아파서 그러냐 했더니 그게 아니라 말벌이 무릎을 쐈어요 이러는 거예요. 말벌이. 갑자기 뭐가 따끔해가지고 너무 아파서 정말 여러분 혹시 말벌 맞아봤어요? 말벌? 그래서 말벌에 쏘이면 엄청 아픈가 봐요.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옆구리 한번 쏘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좀 작은 벌이었어요. 작은 벌. 낮잠 자고 있는데 낮잠 자고 있어서 말벌이 쌌나 공부하라고. 말해보니까 이상하네. 근데 저는 작은 거였는데 이따만한 말벌이 와서 무릎에 탁 쌌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막 무릎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더래요. 으악 하고 했는데 그 말벌이 쏜 무릎자리가 이렇게 퉁퉁 붓더래요. 그냥 퉁퉁 붓더래요. 그래서 뭐 병원에 가야 되질 않느냐, 뭐하냐, 어쩌냐 했는데 그 이제 점점 이제 가라앉더랍니다. 점점 이렇게 가라앉아서 며칠이 지나서는 그냥 그 말벌 맞은 그 자리가 그냥 멀쩡해졌는데 여러분 눈치 다 채셨죠? 놀랍게도 그 무릎에 말벌이 쏘고 난 뒤에 무릎 관절염이 흔적도 없이 그 통증이 사라져 버렸대요. 그때 이 행자님이 어디서 그렇게 말벌이 날라와서 내 아픈 무릎을 정확히 알고 거기다 딱 싸줬을까? 그리고 그 말벌이
말벌의 침으로 그 무릎에 딱 싸주고 난 뒤에 퉁퉁 부었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붓기가 다 사라지고 그토록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았던 그 무릎 통증이 싹 사라지게 됐대요. 그러면서 아, 이게 부처님 값이구나. 이게 부처님 값이구나라고 감사해 하던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하고 또 비슷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런 거하고 또 비슷한 얘기들이 많은데 정말 세상 살다 보면 참 별일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 우리가 봉침이라고 있잖아요. 봉침. 흔히 봉침, 그 벌에 있는 봉침이 혈액순환하고 그 관절에 좋다고 해서 우리가 봉침 같은 걸 많이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불교적인 관점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저도 이제 어른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봉침을 맞을 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벌을 잡아다가 침을 딱 놔주고 버리면 그 벌이 죽는데요. 뭐 죽는 벌도 있고 안 죽는 벌도 있겠죠. 근데 제가 잘 몰라요. 봉침을 잘 모르는데 다만 이제 어른 스님들 말씀이 몸이 자꾸 아픈 게 전생에 살생의 업보가 강해서 그렇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도 몸이 쉽게 낫지 않는다면 내가 전생의 업보가 무거운가 보다 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업장을 소멸해야 되는데 몸에 병이 낫기 위해서 오히려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가면서 치료를 받는다면 오히려 안 좋은 악업이 쌓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 행자님이 말벌이 날아와서 말벌을 탁 쐈더니 그 무릎에 그 관절염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기도가피를 받았구나 라는 그런 교훈으로 받아들여야지 맞아, 나도 무릎 아픈데 나도 그냥 벌 잡아다가 봉침 놔야겠다 이렇게 이제 엉뚱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제가 어떤 의미로 하는 얘기인지 다 아시겠죠? 네. 왜냐하면 가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 방송 보면서 이렇게 원래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교훈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야기 듣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혼자 엉뚱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행여라도 그런 또 엉뚱한 해석하는 분들이 또 나올까 봐 그 행자님이 말벌이 싸가지고 무릎의 통증이 싹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부처님의 그런 가피, 그 행자님의 간절한 기도의 그 에너지 때문에 그와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릎이 아프시거나 몸이 아프시면 병원을 가야 돼요. 요새 현대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항상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저 아는 스님이 계셨는데,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게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되게 다재다능하신 분이었어요. 아주 박학다식한 스님이 계셨는데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셨는데도 병원에서 이렇게 큰 차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워낙 박학다식하다 보니까 좀 민간 이런 어떤 의료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민간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당신이 다 알고 당신 몸에 이렇게 자꾸 실험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스님들이 조금 불안해 보여가지고 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게 옛날부터 전해지던 방법이다 뭐 이러면서 그런 민간에 전해지던 정확히 검증받지 않았던 내용들의 방법을 자기 몸에다 이렇게 좀 실험해 보다가 건강이 더 크게 나빠진 그런 스님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되게 좀 후회하시더라고요. 그 절에 산에 있다 보면 막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 나눠보고
뭐 가끔 절에 산에 무슨 도사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 보면 별 신기한 얘기 많이 듣거든요. 그 중에서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저도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방법들도 충분히 과학적인 합리적인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도 생각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병원을 다녔는데도 잘 낫지 않았다가 한의원에서 뭐 침을 맞거나 뜸을 하고 나서 엄청난 효과를 봤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반드시 검증받은, 과학적으로 검증받은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되고, 웬만하면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으세요. 제가 늘 우리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죠. 몸이 아플 때는 병원에 가야 된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나가면서 간절하게 부처님을 향해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이와 같이 은은한, 생각지도 못한 은은한 가피가 있어요. 그걸 바로 명운가피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불자님들께서도 늘 하시는 말씀이, 스님 정말 소나무를 보면서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알게 모르게 그런 제 주변의 일들이 편안하게 풀려나가는 걸 알게 모르게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처님을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자리를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내 마음을 집중하여 염불하고 기도하셔라, 그렇게 공덕을 닦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는데 남편하고 이렇게 이제 맞벌이를 하시던 부부셨는데, 이 여성 불자님이 오랫동안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가정일까지 돌보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나 봐요.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좀 큰 병에 걸리셨대요. 병에 걸리셨는데, 그러니까 병원을 다녔는데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큰 효력이 없더나 봐요.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 병원 다니고 몸은 지치고 막 몸뚱아리는 아파 죽겠고, 사람의 스트레스가 점점 극에 달아가지고 우울증까지 왔대. 우울증 증세까지 와서 매일매일이 짜증이고 매일매일 화가 나더래요. 보다 못한 남편이, 여보, 당신에게 필요한 거는 마음의 안정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좀 쉬면서, 이제 건강이 먼저니까 좀 병원 다니고 쉬면서 절에 좀 다녀라, 라고 그렇게 남편이 권유를 하더래요. 그리고 보살님이 이렇게 한동안 바빠가지고 절엔 열심히 안 다니셨는데, 그 전에는 좀 절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기도 좀 열심히 했던 그런 불자분이었나 봐요. 아, 그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일단 마음의 안정이다. 이제 좀 절에 좀 다니자 해서 이렇게 이제 좀 직장의 일도 좀 줄이고 가정에 있는 일들도 좀 이렇게 내려놓고, 그게 병원 치료 받으면서 직장을 열심히 이렇게 직장이 아니라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절을 열심히 다니셨답니다. 그렇게 절에 다니면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관세음보살. 매일매일 관세음보살 연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훨씬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래요. 우리가 마음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날 때 다 이렇게 오로지 부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염불하다 보면 실제로 생각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이렇게 염주를 자꾸 돌리자. 이렇게 염주 돌리다 보면 괜히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져요. 그 묘한 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면서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오더래요.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자꾸 그렇게 막 서러움이 복받쳐가지고 내 팔자가 왜 이런가, 내 팔자가 왜 이런가, 그렇게 막 서러움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이제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절에 다니면서 어느 날 관세음보살님을 간절하게 부르면서 막 눈물이 펑펑 쏟았대요.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제발 저를 지켜주세요. 관세음보살님.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정말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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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간절하게 연부를 하셨대요. 그렇게 이제 눈물을 쏟고 나서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속에서 막 몸이 너무 아프더래요. 꿈속에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꿈속에서 병원에 갔대요. 꿈에서 막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딱 가니까 하얀 옷을 입으신 의사 선생님이, 우리 하얀 옷을 입잖아요, 의사 가운. 하얀 옷을 입은 의사가 아유 잘 왔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와야죠, 잘 왔습니다 하더니 이렇게 의자에 앉히더니 이렇게 막 진찰을 해주더래요. 이렇게 진찰을 하더니 이걸 드십시오라고 약을 주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의사가 준 약을 이렇게 먹었는데 속이 막 울렁울렁 술렁술렁 속이 막 꿈틀꿈틀 대더니 뱃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오물을 다 토를 하면서 다 개워냈대요. 꾸액 하면서 정말 저 배꼽 밑바닥에 그런 있는 그 오물 한 점 덩어리까지 다 토를 해서 다 개워냈는데 너무나 그 가슴이 시원하더래요. 아, 시원하다 하면서 눈을 딱 떴는데 한바탕 꿈이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꿈이다, 신기한 꿈이다 했는데 그 꿈을 꾼 이후로부터 점점 건강이 점점 좋아지더니 몸도 아주 건강해지고 마음도 굉장히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체험을 하면 부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체험을 하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그 부처님의 은혜와 관세음보살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면서 지금은 더욱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불보살님 가피의 힘입니다. 늘 부처님을 마음에, 늘 불보살님을 마음에 모시고 꾸준히 연불 하신다면 불보살님의 은은한 가피, 명운 가피가 늘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